자, 우리 제일 먼저 여리고 정복입니다. 여리고 정복.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워하는 정말 그 엄청난 카리스마와 기적의 사람, 준복의 기도의 사람인 이 모세의 뒤를 이어받은 여호수아,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는 모든 땅을 주겠다. 내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왜? 내가 너와 함께,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너와 함께할 것이며, 그리고 내가 네게 명령한 거 아니냐? 네가 그냥 하라는 거 아니다. 이거 내가 너에게 하라고 하는 명령이다. 그리고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버금가는 이 지도력, 리더십을 부여하시고, 또 이에 대해서 이 백성들도 한 마음으로 화답을 해서 특별히 이 요단 동편의 기업을 이미 받은 이 세 지파들 있죠. 두 지파 반, 이 루벤 지파와 이 갓 지파와 므낫세, 이들은 약속한 대로 모세 때에 약속한 대로 이 땅을 요단 동편을 이미 기업으로 받았지만은 이 이스라엘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 땅으로 진격해 들어갈 때에 무장하고 가장 앞장서서 이 정복전쟁에 싸우겠다는 그 화답을 할 때 온 백성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인정하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해서 우리가 이 성전에 참여하겠다는 화답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진영에 함께 거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여리고 정복을 위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정탐하게 하십니다. 여리고를 정탐하게 하시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뭡니까? 그냥 이들이 뭐 이 땅에 그냥 가면은 저절로 이 땅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은 어디까지나 뭐라 했습니까? 쟁취해서 얻어야 할 땅이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약속의 땅, 이 땅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요단강을 물론 갈라주실 것이지만 이 땅에 들어가면 이들의 목표는 뭐예요? 이 침략해서 이들을 정복해야 하는 싸움을 해야 되는 이 땅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준비하게 하시는, 정탐하게 하신다. 자,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는데 지난번에 뭡니까? 이 시내산에서 이들이 훈련받고, 자, 시내산에서 훈련받고 가데스 바네아를 끌고 와서 정탐하게 했을 때 12명이나 되는 정탐꾼 보냈지만 10명은 뭡니까? 눈으로 보이는 걸 보고 겁먹고 질려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가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러더니 이게 무슨 소리냐? 저들은 우리보다 엄청나게 큰 안악자손들 저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라. 보이는 것에 두려움을 가져서 오히려 이 땅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약속을 버려버리고 나니까 갈 길을 잊어버린 것이죠. 어디로 갈 것이? From Egypt, 출애굽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to 가나안을 잊어버렸다는 목적지를 잃어버리니까 40년간 방황하고 이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다. 자, 이제 이 땅을 갖다가 가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12명이나 되는 건 필요 없다 말이에요. 2명의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저들을 하나님의 우리 손에 붙였다라고 믿었던 것 같이, 그래서 이번에는 뭐예요? 2명의 정탐꾼만 보냈다. 2명. 믿음에 있는 정탐꾼 2사람만 보냈다. 자, 그런데 이 2사람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여리고 성을 정탐하러 들여버렸더니 이미 담을 넘어서 들어가는 순간, 담이 아니라 뭐예요? 성벽을 넘어서 들어가는 순간 이미 벌써 발각이 돼가지고 누군가 이 사람들이 오는 걸 보아가지고 말하자면 여리고 성에다가 신고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벌써 병사들이 이들을 찾기 위해서 막 수색에 나섰을 때에 이들이 숨어버리게 되죠. 자, 이 숨겨진 여인이 이 기생 라합의 집에 숨겨진 게 된 것입니다. 자, 기생 라합의 집에 숨겼을 때 이 기생 라합은 어디다 숨겼느냐? 이 3대 자루에다가 집어넣었다고 했어요. 3대 자루 속에. 자, 이 얘기는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이 정탐하러 보냈는데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처음에 전에도 말이죠. 이 가데스만에서 출발해서 이 땅에 들어갔을 때도 이 땅의 모든 지리를 다 파악을 하고 있고 이 땅에 소산이 뭐가 있고 이 포도송이도 다 들고 메고 왔잖아요. 그리고 이 땅의 인구가 얼마고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가 이게 자세히 하나님이 정탐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여리고성에 정탐을 하고 들여보냈는데 뭐예요? 들어가자마자 실제로 정탐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뭐예요? 그냥 숨어버렸지. 바로 발각됐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뭡니까? 눈으로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은 눈으로 보는 걸 가지고 믿기가 참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니까 오히려 겁먹어가지고 질려버리는 것입니다. 저렇게 등치가 크고 칼 무기를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정복하라는 얘기냐? 오히려 저들의 칼에 우리가 죽겠단 말이죠. 잘못 왔다는 거죠. 믿을 수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는 것으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들음으로 믿게 만드셨다. 들음으로 믿게 하셨다. 그래서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는 것으로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을 아무리 많이 보고 기적 사흘밖에 못 가는 거 봤잖아요. 홍해를 갈라주시지만 사흘 지나고 나니까 물 달라고 아우성됐다고. 기적은 사흘 이상 안 가는 것입니다. 할 때 여러분 눈으로 보는 거 갖고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은 이 안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 안에서 있는 믿음이지 눈으로 머리로 여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들 그냥 참대자루 속에 들어가가지고 바깥은 보지도 못하고 듣게 만들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듣게 만들었어요?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이 우리말로 기생이라고 그러지만 이게 뭡니까? 이게 영어로 prostitute입니까? 창녀예요, 창녀. 창녀라는 얘기는 뭐냐? 이 여리고성은 그야말로 아주 향락주의와 물질주의와 이 권력, 요즘으로 말하면 돈, 권력, 섹스. 이것이 아주 난무하는 가장 오래된 도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된 정도 도시인데, 세계에서도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인데, 지금도 여러분 여리고성을 가면 이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카지노가 있는 곳이고 도박 문화와 섹스와 아주 옛날하고 똑같아요. 이것이 여리고성입니다. 왜냐, 여기는 큰 종려나무들이 있고 오아시스로 이루어진 아주 큰 샘물이 있는 이 사막의 땅에 정말 아주 오아시스 땅이거든요, 여리고성이. 자, 그래서 이곳에서는 그런 말하자면 기생 라합도 그런 창녀 중에 한 사람. 왜냐하면 이게 바알 신앙 섬기는 동네니까 그런 여인이었는데 다만 이 여인은 뭡니까? 믿음을 갖게 돼서 하나님을 믿게 됐다. 어떻게 믿게 됐느냐? 이 기생 라합은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은 나는 당신들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을 당신들에게 줄 것으로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백성들은 이미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우리가 이미 듣고 믿게 된 것이. 우리가 듣기를 당신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당신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홍해를 갈라줬다는 사건. 이것이 엄청난 기적이 됩니다. 바다를 갈라줘서 당신들이 이 땅까지 여기까지 왔다는 거.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들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 굉장한 하나님인데 더더군다나 우리가 더 놀란 것은 뭐냐? 바로 이 요단 동편에서 가장 강적이라고 생각했던 여기 있던 아모리 왕국. 이 아모리 왕국과 여기 있던 바산 왕 옥,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그 하나님이 진멸해 주셨다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군대였거든, 그 당시에. 근데 이들을 갖다가 당신네들은 보니까 그냥 뭐예요? 싸움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오합지졸들도 아니에요. 그냥 백성들 쭉 200만이나 끌고 다니는데 그 사람들한테 당했단 말이지. 왜? 누가? 당신들과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들을 치셨다는 것을 분명히 바뀌고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말이야 이미 등치는 엄청나게 크고 칼과 창도 엄청나게 훈련된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렸다. 자, 그래서 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이 보고로 말미암아 이 정탐은 끝난 거예요. 저들의 마음은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보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 과거에 뭡니까? 여기 1차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고 자, 이렇게 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여기서 정탐해서 들어갔을 때 이들이 10명이 봤던 그 고백은 뭐였냐, 이 말이에요. 저들은 안악좌송같이 엄청나게 크고 칼과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들은 저들 앞에 내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그냥 완전히 패배의식을 가져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들은 엄청나게 크고 등치가 크고 칼과 무기를 가졌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그냥 중력이 들어버린 거지.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 세상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상대가 되는 사람 엄청나게 크고 무기를 가지고 돈도 많고 실력도 있고 머리도 좋다 이런 저들을 대적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냐 이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현상을 보게 되면 그렇게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었느냐 하는 것을 지금 이 두 번째 이제 정탐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게 보지 않고 들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나게 등치가 크고 칼과 무기를 갖고 저들은 재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이 재간이 있고 지혜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의 차이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함께 할 때 저들이 겉으로 보기엔 엄청나게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이 속을 뒤집어 놔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저들의 마음은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등치가 크고 칼과 창을 가지고 잘 훈련된 당대에 가장 잘 훈련된 병사들이었지만 뭐예요? 이 속을 하나님이 그냥 완전히 눌러버리니까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됐네. 한 번도 싸움도 못 해보고 그냥 무너져버린 게 여기서 고성입니다. 여러분. 당대에 가장 잘 훈련됐고 가장 등치 좋고 능력 있는 군대가 여기서 그대로 무너져버립니다. 싸움 한 번 해보지도 못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 믿음, 바로 이렇게 우리가 듣고 믿었을 때 그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도저히 상대도 안 되는 저 적들을 뭐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속을 뒤집어 버리니까 마음을 녹여버리고 정신을 잃혀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한 명도 없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이 막 대단한 사람 같지만 바로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뭐예요? 우리가 대적해야 할 그 상대를 겉으로는 엄청나 보이는 그 상대를 속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확 마음을 녹여버리고 정신을 잃혀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정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탐하게 하고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여리고 뭡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전에하고 얼마나 달라요? 1차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했을 때하고는 엄청나게 다르죠. 자,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보고를 들은 이 여호수아,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이 요단강을 갖다가 이제 건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도하게 만드신다. 요단강을 갈라주시는 사건인데, 자, 요단강을 건너 갈라주시는 것과 이 홍해를 갈라주시는 사건의 차이는, 자, 홍해를 갈라주실 때는 뭐예요? 밤새 하나님이 혼자 일하셨다고, 밤새. 모세가 물론 지팡이 이렇게 내리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밤새 동풍을 불게 해서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성경에서 동풍이라고 하면 그래 물을 말리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동풍을 불게 해서 물을 말려가지고 밤새 하나님이 일하셔가지고 그냥 길을 싹 열어줬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들은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건너간 거죠. 그냥 싹 건너가서 이게 도망 나와가지고 건너가서 그냥 이제 자기가 만세 이러고 끝난 거다며. 그러고 나니까 사흘 지나고 나니까 그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 그냥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눈으로 보고 이렇게 체험한 기적, 여러분 기적이 절대 여러분이 믿음을 여러분 가져오지 못해요. 그 믿음이 지속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안에 내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이 안에서 우리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점점 자라서 열매 맺어가는가, 그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이 겉으로 보는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자, 그런데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홍해를 건넜을 때는 이것은 뭐예요? 죄와 사망 권세에서 자유함으로 달아나는 이 바닷물이 갈라지는 것이었지만, 그러니까 물은 항상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 권세에서 내가 술 끊고 담배 끊고 이제 진짜 예수 믿으려고 보니까 뭐야? 요 앞에 그거 못하게 하는 홍해가 꼭 가로막고
더군다나 주위에서 막 죽이려고 그래. 바로 군대가 쫓아온다고 죽이려고. 그죠? 그런데 그냥 믿음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라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건너는데 이 요단강은 더 힘든 거라고 그랬죠. 이건 뭡니까? 이제 드디어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 여러분 되게 싫어하잖아요. 지금 광야 생활. 너무 힘들어 지금. 너무 힘들어. 우리 가정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내가 가고 싶은 자리 보직이 있는데 안 줘. 끊임없이 광야에. 그러니까 뭐 우리는 그냥 내 앞에 이 요단강 제발 좀 갈라주세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좀 그 좋은데 좀 빨리 갈라주세요.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한테 뭘 물어보시냐? 그래, 너 갈라달라고 자꾸 너 요단강 갈라주려고 제발 이 지긋지긋한 광야 좀 졸업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너 거기 들어가면 뭐 하려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목적을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목적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아니요, 그냥 지겨워서요, 지겨워서. 나 그냥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그냥. 이 광야 생활 빨리 요단강 물 좀 갈라주세요, 제발. 우리는 그런다, 이 말이죠. 자, 근데 그 하나님 뭐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자에게 갈라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건너가서 뭐 해야 돼, 지금? 이 물질 만능주의와 이 권력과 섹스로 물들어낸 이 더러운 백성들을 뭐야? 진멸해야 되는데 쳐부셔야 돼. 천국은 침노하는 자세. 저들을 쳐부셔야 돼. 싸워서 이겨야 돼. 저들과 싸워서 이기겠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진 자에게 요단강을 갈라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단강을 갈라주시는데 우리가 사실 오늘날 여기 가보면 말이에요. 홍해 가는 거는 다들 굉장한 걸로 생각하는데 요단강 막상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어떤 폭이 좁은 데는 여기서 펄쩍 뛰는 넘어갈 것 같이 돼 있어요. 그럼 가보면 에게 이런 걸 가지고 뭐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 요단강 갈랐다는 게 별거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게 오늘날은 요단강물을 가지고 이 모타로 밑에서 상류에서부터 뽑아가지고 이 송수관을 통해서 이 네게브 산악을 갖다가 보내가지고 이 from desert to garden 산악을 가든으로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서 물이 여기서 많이 지금 줄어들었고 요단강물이 그리고 평소에도 요단강물이 지금 하류를 건너는데 요단강 하류의 폭은 보통 한 30m 내지 한 40m 정도 했으니까 사실 크게 별로 넓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 이게 하나님께서 이 늦은 비를 내리셨다. 늦은 비를 내리는 시기입니다. 늦은 비 내리는 시기라고 하는 것은 추수할 때를 얘기합니다. 이 추수할 때. 이 추수할 때 늦은 비 내릴 때는 늦은 비가 내려서 이때 마침 뭐예요? 홍수가 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옆에 아주 누런 들녘으로 지금 이 곡식들이 다 무르익었는데 여기를 물이 그냥 확 다 요단강물이 범람해서 잠갔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의 추정에 하면 이 당시에 요단강의 폭은 약 한 1.6km 정도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뭐예요? 마치 정말 홍해 바다같이 이렇게 넓은 넘실거리는 요단강 물이 이거를 어떻게 건널까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기적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하나님이 갈라주시게 되는데 어떻게 갈라주시는가? 먼저 이 여호수아로 말하여금 설교하게 합니다. 여호수아의 설교입니다. 여호수아는 설교를 통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게 되는데 이 너희 앞에 펼쳐진 이 요단 강물,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갈라주실 텐데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성결케 하라. consecrate yourself. 너희를 뭐예요?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하라. 이게 바로 세상과 구별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이 당시에는 더러운 것을 성결케 하라는 것은 구약에서는 시체를 만지지 말고, 독한 술 먹지 말고, 그 다음에 수염 같은 털에다가 밀지 말고, 이런 식의 그런 율법적인 성결케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구약은 예시를 하는 것이 그림자고, 실제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성결케 하라는 것은 바로 그야말로 세상과 구별된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자세를 여러분 가지지 않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항상 거룩함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거룩함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서 여러분이 향하신 특별한 목적,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뭐라서 이 땅에서 사랑 안에서 흠없고 거룩한 존재로 변화된 것이다. 자,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다는 건 뭐냐? 세상의 법칙은 끊임없이 내 것 챙기고 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는 껍질 속에 갇히는 거. 이런 마음을 여러분, 이거를 성결케 세상과 구별된 마음 안 가진 상태에서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요단강 갈라주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세요? 이거는 이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절대 건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나라와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은 세상과 구별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 구별된 마음 같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요 여러분 광야 생활 거둬줘 버리면 이것은 여러분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끊임없이 광야 가운데 여러분들 두고서 고생시키고 힘들게 만드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상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여러분이 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자꾸 빠져나가고 세상과 자꾸 구별되는 것이 이 광야 생활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이 거룩해 돼요. 그래서 거룩해지려고 내 자신이 거룩해지려고 끊임없이 그 거룩한 분을 붙잡아야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쉽게 나가 말씀과 기도로 나를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뭐라 그러냐? 자, 살아계시는 하나님, 여기 사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Living God. 자,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 하나님이 그 가나안 7족속들을 자, 가나안 7족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이 승리의 확신입니다. 이 승리의 확신의 설교를 해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너희 가운데 함께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가나안 7족속을 멸하시. 이게 뭡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리가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갈라주실 텐데 갈라주시는 목적은 우리가 이것은 반드시 싸워서 이기라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내가 싸우니까 나는 죽을 것 같지만 우린 연약해 보이기 때문에 죽을 것 같지만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멸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승리의 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구원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우리 인간의 선택이 합작품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우리는 가만히 앉았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이걸 갖다 너희들 가져 그냥 걸어서 들어가 그럼 네 거다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만으로 절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나의 투쟁과 나의 노력이 내가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